오늘은 철로 역정 말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철로 역정 첫 번째 시간으로서 철로 역정이 어떤 책인지 또 철로 역정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순례자. 그렇죠? 우리는 모두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있는 저 하늘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과 같이 우리도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고 또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결단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철로 역정의 순례길에 뛰어들면 좋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순례길에 오르기 전에 성도님들께서 준비해야 할 한 가지를 더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철로 역정을 바라보는 관점, 뷰 포인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극장보다는 OTT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넷플릭스, 네, 디즈 이렇게 있잖아요. 티모 이렇게 다양한 OTT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전에 비해서 다양하고 많은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대개 근데 영화를 개봉하기에 앞서서 감독과 배우들이 이 시사회를 여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시사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화에 대한 홍보가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관객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사회를 갖기도 하지만 이 감독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영화가 어떤 의미에서 제작되었고 또 어떤 관점으로 이 영화를 보았으면 좋겠는지 관객들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가 바로 시사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뷰 포인트, 이 관전 포인트를 알아야 우리가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볼 수가 있고 또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순례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순례길에서 바라보아야 할 풍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철로 역정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이 순례 여정을 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여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여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철로 역정의 뷰 포인트, 관점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로 역정을 주시고 이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 철로 역정은 구원을 위한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자막을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여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일 수 있지만 철로 역정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철로 역정의 첫 장면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미지 자료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전도자. 그래서 전도자는 지금 손을 뻗어서 저 빛나는 문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좁은 문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방향을 바라보는 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등에 무엇이 짊어져 있습니까? 네, 아주 등과 어깨에는 무거운 짐. 그래서 그가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모습으로 구부정한 자세로 이렇게 들판을 거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첫 장면에서 이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은 누더기 차림의 옷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소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깔끔해 보이지 않는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크리스천이라는 남자가 등과 어깨에 무거운 질문을 메고 구부정한 자세로 들판을 거니는 장면에서 이 철로 역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의 한 손에 책이 한 권 들려져 있습니다. 아마 철로 역정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 이 책을 바라보며 들판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머릿속을 강하게 강타하면서 그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비참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멸망의 도시에서 속히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이 짊어진 이 죄짐을 벗어버리려고 갖은 노력을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그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있는 집에서 그 짐을 벗어보려고 하지만 벗어지지가 않아요. 결코 이 죄짐을 털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순례의 길을 처음 떠나게 된 이유와 목적입니다. 철로 역정은 크리스천이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떠나는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앞서서 그 크리스찬이 짊어매고 있었던 등과 어깨에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철로 역정이 담아냈는데, 히브리서의 12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이 죄짐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 죄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철로 역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철로 역정 속에서 이 죄짐을 언제 벗어버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자가 말했던 그 빛나는 문, 혹은 다른 번역에서는 좁은 문, 빛나는 문, 양의 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양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죄짐이 벗어졌던 것이 아니고요. 그가 십자가의 언덕에 올랐을 때에, 크리스천이 십자가의 언덕에 올랐을 때에 그가 짊어졌던 그 무거운 죄짐이 벗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짐이 벗어질 때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또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진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천사가 3명이 등장을 하죠. 십자가의 언덕을 묘사한 그 장면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언덕뿐만 아니라 이 순례자의 길 모든 이 철로 역정 코스가 이렇게 다 조형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아주 빠르고요. 아주 오래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언덕이 이런 모습인데, 이 세 천사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십자가의 언덕에 올랐을 때에 세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세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죄의 짐이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는 그가 아까 입고 있었던 그 누더기 옷을 벗겨내고요. 그에게 희고 빛나는 새 옷을 입혀줍니다. 세 번째 천사는 그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고 두루마리 성경을 줍니다. 이 세 천사가 한 행동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시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그의 흰 옷을 누더기 옷을 벗겨내고 새 옷을 입혀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크리스천이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 천사가 이마에 도장을 찍어준 것은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이마에 인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 자연스럽게 잘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로 역정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관람 포인트, 그 관전 포인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구원. 그렇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구원의 여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수많은 인물과 사건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철로역정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가지각색의 특징을 가지고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다양한 사건들도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단순히 이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이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여정, 나도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과 같이 이 여정에 동참해야겠다라는 그 결단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십자가의 언덕에서 이 세 천사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4절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편 64편 6절도 이사야 64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시편 38편 4절과 이사야 64장 6절에서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대로 중요한 표현들이 있죠. 무거운 짐, 그리고 더러운 옷. 구원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철로 역정의 저자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죄짐을 벗어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우리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누더기와 같은 나의 의를 벗어버리는 것, 나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이런 쉬운 죄악들,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러한 옛 습관과 자아를 벗어버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새 옷을 입는 것,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교리로 보면 칭의라고 말하죠. 의롭다고 칭한다. 칭의의 구원을 우리는 이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철로 역정을 계속해서 이어서 바라보게 되면 이 십자가의 언덕을 빠져나와서 이 크리스찬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세 사람의 이름은 단순, 나태, 거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발이 묶여서 그 밑에 그 십자가 언덕 그 길에서 십자가 언덕을 빠져나가는 그 길목에서 잠이 들어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십자가 언덕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맛보고 구원의 감격을 맛봤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죄짐이 굴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짐이 벗겨진 성도가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또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례자의 여정은 단순히 칭의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철로 역정에서 바라보아야 할 관전 포인트, 뷰 포인트는 바로 이 성화의 길입니다. 성화를 위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하는 칭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십자가의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딱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이후에도 여전히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여정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음을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이 순례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것을, 성화의 여정을 걸어나갈 것을 이 존 버녀는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후에 크리스찬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의 언덕을 거치지 않고 지름길을 찾고 담을 넘으려고 했던 허레와 위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아름다운 궁전, 미궁 앞에서 그 사자에게 겁을 먹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려고 했던 겁쟁이와 불신이라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 별의별 사건과 별의별 사람을 다 등장을 시켜서 크리스찬이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 좋은 번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저런 사람들처럼 행하면 안 되겠구나. 단순히 이러한 교훈이 아니라 그 별의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즉 허례, 위선, 겁쟁이, 불신, 단순, 나태, 거만, 이 크리스찬이 만났던 사람들은 자세히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별의별 사람, 즉 모범으로 삼을 수 없고 경계해야 될 그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하신, 우리를 더 성숙한 지경으로, 더 거룩한 지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길을 계속 걷게 하시는 성화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로 역정은 인내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앞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짐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언덕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남은 과제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의 길, 성화의 길이 남아있는데 이 길이 결코 만만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참아내고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넓은 대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에게 고통의 연속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존 버년도 이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언덕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지만 이후에 수많은 사람과 사건을 동원하여서 혹은 괴물을 동원하여서 이 크리스찬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길은 그만큼 고통의, 고난의, 인내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철로 역정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 즉 이 철로 역정이 기록된 목적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비되어 있는 이 귀한 진리가 담겨있는, 교훈이 담겨있는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이 순례의 여정에, 구원의 여정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여정을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좁은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해야만,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세상의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길, 옳은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에 앞서 행하신 분이고 또 우리의 순례의 길에 모델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당장의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며 이 순례의 길 가운데, 이 순례의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고정시켜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고난의 길, 제자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또 주님과 함께 그 완주하게 하는 기쁨을 맛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끝에서 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